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아픈 상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과거의 상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 사실보다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용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심각한 상처로부터 승리하는 핵심적인 기술은 용서입니다. 용서도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용서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삶 전체를 뒤흔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의 배신, 과거 연인이 준 상처 등 어떤 상처도 용서하면 과거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졌고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난, 아픔, 실망, 배신, 억울함, 절망, 가난, 슬픔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상처의 종으로 절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하고 회복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영광, 명예와 축복, 부여와 존귀가 주어졌습니다. 내려간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처럼 절대 강자로서 자발적인 용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형들을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의 인신매매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한만 쌓이고 복수할 생각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용서와 감사, 이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만날 때부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며 다 용서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용서의 능력과 은택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자신과는 신분이 전혀 다르지만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를 빙자하여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값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가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요셉의 용서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30만 명을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엔 캄캄한 벽에서 물이 7초마다 떨어지게 해놓고 사진이 하나씩 비치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7초에 한 명씩 6주 동안 3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인간의 용서는 아무리 해도 이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여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으니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전문가이자 상담가인 구성애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여 불행의 늪에서 살았답니다. 분노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계획까지 세우는 등 극단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비로소 아픈 상처에서 벗어났고 삶을 짓눌러 온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감정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신의 삶을 불행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제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를 붙들고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바라보면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